저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강사님 소개를 위해서 제가 짧은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 색깔이 어떻죠? 아니요, 멋지다는 게 아니고요. 색깔이 어떻죠?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은 보통 언제 하죠? 장례 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바로 이 또 전라도 광주에 가족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제 장례 예배를 떠나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제 어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진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안타깝게 귀한 목숨을 잃으시는 또 사건이 있었고, 또 부산 외대 또 꽃다운 그 18, 19 학생들이 채 그 젊음을 피워보기도 전에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지금도 또 많이 다친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데,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장 목사가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로 가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사님이야말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홍성무 목사님을 케냐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신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노력과 고통이 없이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오늘 김종우 선교사님을 이 강단에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읽어주시고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교회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대감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사 열매 맺게 하시고, 만나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앞에 겸손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1편 1절 2절만 좀 읽겠습니다. 1절 8절까지 많이 있는데 함께 읽고 싶은 절은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이렇게 교회에 서게 되면 주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오기를 만나교회에서 1월부터는 Radical People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또 책도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정말 레디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쓰셨는가, 또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스터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로 떠난 것은 2001년에 떠났고 남아공에 들어간 것은 200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칼라인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있습니다. 전 인구의 10%만 차지하는 소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찬 아카데미, 영어로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더 멋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더 멋있지 않아요? 제가 진 거는 아니고요. 이전 교장 선생님께서 지어 놓으신 거고, 제가 그 학교에 3대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이걸로 좀 마치고요. 좀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한국에도 다 웬만한 분들 스마트폰을 다 쓰시죠. 저도 스마트폰을 씁니다. 아프리카도 스마트폰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는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아는 목사님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탁이 좀 잘 돼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문의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 이름을 넣습니다. 김종우 선교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버릇이 없기 때문에 올림이라고 썼어야만 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워낙 조그마다 보니까 니은 옆에 이응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올림으로 올려야 되는데 김종우 선교사 놀림. 그리고 문자를 전송을 했는데, 전송이 되는 그 파란불이 앞으로 막 진행되는 순간에, 이야, 끝났다. 이거는 회복 불능,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일로 오해가 생기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 연락 안 주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들으시면 제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편지 썼다고 지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말입니다. 작자가 없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는 누가 지었느냐? 이 남유다가 완전히 포로일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쯤에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감격함으로 불렀던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로 고생했었던 70년의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조국 땅은 저 산 너머에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서 불렀던 이 시를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귀한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자가, 이 시를 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제 7차 레디컬 피플이라고 하는 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모세가 되기 원하고, 여호수아가 되길 원하고, 또 야곱이 되기 원하고, 요셉도 되고, 또 이사야, 다윗,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시편 120편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떠날까? 그 당시에는 경찰도 없었고 들고 갈 수 있는 물통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닌 그때에 막연하게 사막으로 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망자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여서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그 여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과연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복음 전도를 나가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어서 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레디컬한 신앙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흘렸던 눈물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 품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우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간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 눈의 눈물이 가득한 어머니를 제 품에 안고 보낼 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좀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데 좀 옆에 분과 만담교회 예배를 보면 주로 이렇게 두 분씩 짝져서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이 화상아, 이 왼수야. 차마 말씀 못 하시겠죠?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왼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 화상이 돼가지고 나의 발목을 꽉 잡고 있을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 왼수라고, 이 화상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을 우리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어떤 문장도 너희가 유명해지면, 너희가 부자가 되면, 너희가 똑똑해지면, 너희가 큰 집을 사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간증을 한번 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에겐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저 닮아서 엄청나게 이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둘째 딸은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예뻐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저희가 이제 2001년도에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국에 안식년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아파가지고요. 그때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딸이 이제 둘째 딸이 귀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청력이 신경이 고장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못 듣게 될 거라고. 그때 10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 아이가 눈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아이가 신경이 고장난 부위가 시력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몇 년이 지나면 볼 수도 없을 것 같다고. 그 2001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선교지로 나가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라면 저를 치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제 기도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가 아닙니다.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막 떼를 쓰고 하나님을 대들고 통곡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라면 제가 남아공에서 칼라인들 주로 이제 포도원 노동자로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덥습니다. 한여름에는 40도 막 넘어가고요. 때로는 50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런 데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칼라인들입니다. 너무 집안이 깨끗하고 더럽고 그래서 갓난아기 태어나면 집안에 그 베개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병균이 들어가서 중염이 많이 걸려서 귀에 고름이 막 차요. 그럼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낳을 때까지 기도하고 매일 신방 가고 보건소를 찾아가면은 약이 안 좋으니까 개인 병원 찾아가서 뭐 낫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마음에도 중심은 믿음이 있는데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하게 해달라고, 치료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지난 2001년도 전까지의 저의 선교 사역의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아이가 아프니까, 내 딸이 아프니까 아픔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지난 10년간 사역했었던,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섬겼던 그 아이들의 아픔보다 내 몸에서 나온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픔이 다르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싹군이었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혹은 내가 교회 안수받은 목사로 있었던 것은 아니겠나. 내가 정말 내 몸에서 나온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저의 둘째 딸의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나서 남아공에 있는 그 아이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2005년도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가 남아공 영어권 지역입니다. 근데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인맥이 있어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어서 이 비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가족들에도 나누고,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나누고, 현지인들에게도 나누고 많이 나눴는데 그 누구도 저를 보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까?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당신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제 안에서 그 비전이 점점 수그러드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다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남아공에 있었던 어느 학교로부터 저에게 초청장이 와서 교장 선생님으로 저를 청빙한 겁니다.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몰랐던 그 사람을 누군가는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남아공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계신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업차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중국 분들이나 거의 외모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남아공에 계신 분들은 저를 부를 때 항상 영어라면 채키찬이라고 불러주고요, 한국말로 하면 성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 성룡 잘 지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뜻은 첫 번째는 친근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를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 학교에 그를 맡고 나서, 저희 학교가 조그만 학교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개인 조그만 승합차로 아이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방과 후에는 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흑인 지역에 데려다 주면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 지역의 아주머니들이 성령 왔다고, 성령 잘 있냐고 막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놀리고 막 뭐 좀 던지기도 합니다.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저에게 아무 부담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이름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어머니가 한 2달 있다가 저희 학교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반갑다고. 근데 저보고 성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저희 주임 선생님이 이제 그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막 얘기하더니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주임 선생님께서 저를 데려온 거예요. 그 엄마랑. 근데 그 엄마는 저를 보고 성령이 교장이냐고. 그래 맞다고. 성령이 교장이라고. 우리는 무술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2012년도에 제가 취임을 하고 2013년에 거의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중국 사람이 교장이 됐으니까 모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가 1년을 지나는데 올해 2014년도에 학교가 오픈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개학을 했는데 4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놀라운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희 시청의 도시계획과 최고 담당자가 백인인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저희 사역을 좀 이렇게 만졌어요. 기준보다 더 복잡하게 저희들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한 달을 기도한 후에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120년 전에 그때는 한국이란 말이 아니라 조선이란 땅에 미국에서 한 여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린 소녀 한 여학생을 데리고 시작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학교가 되었습니다. 이화여고, 여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 땅 남아공을 사랑합니다. 이 땅 아이들이 내 아이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피터 하첸버그라고 하는 도시계획과 담당자인데 갑자기 자기 앞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저쪽으로 확 돌리시더니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거의 분당 지역보다 커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역을 싹 보여주더니 여기가 정부 땅인데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아공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직 없다. 혹시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내가 당신이라면 감동이 온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그 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정부 땅이 한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미 14,000평 땅이 있어요. 학교를 세우려고 2012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11만 평 땅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1만 평 정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가지고 당신이 학교를 더 크게 세워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이 피터 하첸버그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답변도 없었던 3년 동안을 무시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을 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판에 무엇이 있는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붙잡고 왔어요.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이 아이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원하고 좋은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원합니다. 이 학교에서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희가 정원이 꽉 차고 책상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워낙 저희가 조그만 곳에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프리카 줄루족 흑인 할머니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학비가 좀 비쌉니다. 저희 그 공립학교보다는 좀 비싸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일단은 지원서를 써놓고 가시라고 하고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선생님 모두에게 하나님 감동하셔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웬걸 받고 난 다음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글도 못 읽고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저희 학교 오면 한 4학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저희 굉장히 좋은 학교에 그것까지 말을 하면 좀 어렵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실력이 높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이제 육상대회가 요번 주 22일 날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대항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10일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정부 공설 운동장 가서 이제 달리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전교생을 다 데려가서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얘가 신발이 헐거웠는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달리기 하다가 보면 찢어지지 않을까 했더니 괜찮답니다. 그래서 일단 시켰어요. 근데 저희 학생 수가 뭐 몇 명 안 되니까 2학년이 몇 명이 안 돼서 그냥 2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1그룹, 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얘가 요이 땅 하자마자 7학년을 앞질러 가기 시작해가지고 100m를 달려갔는데 7학년보다 30m를 벌써 들어간 거예요. 30m 빨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꼭 안아주면서, 네가 우리 학교의 히로다, 영웅이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정아라고 합니다. 강원도 출신이고 교감 선생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3 때 가출을 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서울에서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자녀 셋을 낳고,
힘든 삶 가운데서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정부로 인생을 사시다가 4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간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 여인이 했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7층 건물이었는데 지하석부터 7층까지 1년에 몇 번씩을 그 계단마다 예전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쇠가 박혀 있었는데 그게 많이 더러워지니까 무릎으로 그걸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창피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다. 언젠간 내가 이 길을 밟고 올라가서 강대산에 서는 그 날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던 분이 4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 박정자 아짜라는 이름으로 내 노트에 쓰고 읽을 때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읽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딸이 저 닮아서 이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공부도 잘해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얘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반 학생 하나가, 남자애 하나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 첫째 딸은 사춘기에 입문하셨어요. 15살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히 여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결단하셔서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그 둘째 딸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첫째는 이제 다른 학교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남자애가, 백인 남자애가 자기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백인 학생이 자기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남아공 사람 아니니까 니네 나라로 가. 이 말을 듣고 제 딸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왜 나는 같은 피부와 같은 말과 같은 나라에서 살면 안 되냐고.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막 우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는 제가 온 거고 딸들은 따라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종이 한 장을 갖고 오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종이를 줬는데 학교 임원, 학생회의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3주 동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은 3주 후에 전교생 800명 중에 3분의 2가 저희 딸을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중에 3분의 2가 이 아이가 우리 학교 임원으로서 학생회 대표로서 적당하다라고 뽑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딸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서 너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남아공이 42도거든요. 어제 보니까 48도였다고 그래요. 여름인데 학교 임원들은 이런 긴 겨울 마일 입고 갑니다.
땀띠가 확 나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물었습니다. 야, 덥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나는 학교 임원이야. 더운 거 참아야 돼.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달 반 전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됐는데 아시아 사람이 학교 임원이 된 건 이 아이가 처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새로운 역사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신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텔레비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혹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라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딸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주니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아픔이 치료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외로움이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 아버지들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성경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허다한 무리 중에 우리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처럼, 드보라처럼, 여호수아처럼 엄청난 일을 감당하진 못할지라도 내 가정을 지키며 예배당에 내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이름 없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한궁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깊이 눈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없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광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